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도부터 더 사랑의 교회에서 다문화 선교부, 캄보디아 예배와 중국 선교부를 섬기고 있는 임명은 제천 황인명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낮고 낮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온 외국인 노동자들과 유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는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러 찾아온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성탄절에 절대 빠질 수 없는 레파토리로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동방박사들을 통해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그 이야기 책을 펼쳐보도록 할까요? 제2장.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수님 탄생에 대한 그림들 중에 동방박사들이 말교에 누워 계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오류가 있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1절과 같이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이미 태어나셨고 그 후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동방박사들이 도착할 때까지 갓난아이를 마구간에서 키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늘의 별을 관찰하던 동방박사들은 유난히 빛나는 별을 보고 아, 저 별은 보통 별이 아니구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는 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살던 동방,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 또는 인도로부터 몇 달을 걸려 힘겹게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고 와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야간 행군을 하는 군인들처럼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이스라엘에 도착할 때쯤 갑자기 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면 당연히 이스라엘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또한 그들은 이들에서와 같이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에게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라며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물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 미가서 5장 2절 말씀, 오늘의 성경 본문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을 바로 기억하고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내보내고 동방박사들을 왕궁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언제 처음 나타났는지 그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달라 부탁했습니다. 헤롯은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 라고 말하였지만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려는 거짓말이었을 뿐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에게서 베들레헴이라는 힌트를 얻은 후 베들레헴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은 마을이었지만 동방박사들은 어디에서 유대인은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아야 할지 참으로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문득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더니 그들보다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별, 자신들을 인도하는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기뻐하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너무 오래되어서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러면 최근에 가장 기뻐하셨을 때는 언제입니까? 요즘 월드컵 경기가 한창인데 한국팀이 지난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추가 시간에 극적으로 골을 넣고 16강에 진출했을 때 정말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기뻐해야 할 일은 그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어야 할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누워 계신 마곡간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이때 함께 있지는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원래 여행의 목적대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준비해온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에 잠을 잘 때 꿈에서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이고 이제는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제가 깨달은 몇 가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아기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낮고 낮은 인간을 섬기기 위해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과 사람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화목제물로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애완동물을 너무 사랑해서 개나 고양이를 위해 대신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탄생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놀랍고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민족도 다르고 나라도 다른데 자신들과 전혀 상관도 없는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려고 몇 달 동안 밤마다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주 값비싼 예물까지 준비하여 왔고 어린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왜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그리고 편안함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헌신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찬란하게 빛나는 별을 발견한 후에
이번에 태어날 사람은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일반적인 유대인의 왕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분이 유대인의 왕만이 아닌 온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다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준비해왔던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보면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재산자장직을 상징하며 모략은 구세주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오직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이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변질되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동방박사들과 같이 오직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또 동방박사들을 통해 예수님이 이미 탄생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방관자들과 같이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왜 그랬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그들은 현실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 정세와 난리 소문을 들으면 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된 말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많은 교회 성도들이 현실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가지 않았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물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나도 그에게 경배하러 가겠다라고 했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의 행방에 대해 알려주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자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왜 그렇게까지 했던 것일까요? 그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희소식이 아니라 위협적인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가득 차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또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권력을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아내와 여러 아들뿐만 아니라 왕조에 속한 모든 사람을 죽였던 그런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과 같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려 하기보다는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탄절을 맞아서 특별히 성탄 박싱데이 등 구제 사역을 많이 합니다.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본받고 따르려는 것입니다. 저 멀리 동방으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더사랑의 교회 성도님들도 이 세상에 가장 기쁜, 가장 위대한 소식을 전하는 또 오직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경배와 예물을 기뻐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섬길 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차게 하소서. 12월 17일 토요일에 제8회 유학생 초청 성탄 축하 행사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적촉정이 되게 하소서. 한국에 와 있는 많은 유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